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하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서는 마치 우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달리는 선지자와 같은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 하박국서가 쓰여져 있는 배경에는 시대적 상황이 아주 암울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지금 멸망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나라를 인도해 줬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요, 훌륭한 왕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대 나라는 이제 그야말로 암흑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까지 잃어버리게 된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라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구약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신상들이 들어와서 우상에게 절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이제 죽게 되자 유다의 모든 상황, 도덕적으로는 최악의 타락에 들어가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피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기독교가 거룩하게 되면은 세상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치만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이제는 유대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제는 또 의인들이 다 핍박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살인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도둑자가 오히려 의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때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바야흐로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한번 붙여보겠다고 하박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취한 것이 기도입니다. 꺼져가는 세상의 심지를 다시 밝힐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꺼져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했던 말씀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심지를 밝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박국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잘 먹게 해주십시오. 남들보다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신을 섬기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의인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야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 2장 4절에 키워드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기도의 키는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도덕이 아니라 의인은 세상에서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세상에 무시를 당하여도 세상에서 굶주리고 힘들어도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 급급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기도요, 이 땅에서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형성되고 의가 확장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하박국의 기도는 바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후반절 3절부터 계속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다같이 시작.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치어도다. 할렐루야. 세상은 힘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붙들고 나아가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지금 수두룩하게 많고 의인이 오히려 핍박받는 이런 세상에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힘들든 어렵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덜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나중엔 이웃을 원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원망의 투성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신앙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바로 무슨 찬양이 무슨 기도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나 사업체나 직장이나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 합니까?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자녀들과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광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는데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빗줄기가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박국은 맨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의 시선은 불법이 성행한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으로 오실 치유로 오실 그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한번 봐볼까요? 17절에서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예요. 일단은 여러분 1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바라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무성치 않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다 없습니다.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하박국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언제 주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밝혀지고 식물이 없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언정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그런 믿음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이죠. 내게 좀 속상한다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좀 기분 나쁘다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거가 없을지언정 내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에 지금 17절에 18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바다가 되고 가뭄이 되고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내려줬던 만나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들을 굶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타락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이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강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의 축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기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기도자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주님 내게 입을 거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마실 거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한번 기도 드리는 그 기도의 종교를 한번 봐보십시오. 다 이방 종교들입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불교 모든 것이 다 이방 종교들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이방 종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돌에다가 앞에 섰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기도란 말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보면은 제일 먼저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내려오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있어야만이, 하나님 은혜로 축복이 있어야만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은혜의 축복이 넘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 가면 나도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 없는 사람과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 있는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방이라는 소리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도 없어요. 거할 집도 없어요. 들어갈 집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내일은 누가 내게 좀 종량을 할까? 먹어줄까? 먹여줄까?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내가 따뜻하게 안락하게 잠을 잘까? 그런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없고 집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도 어머니가 때가 되면은 얘야 들어와서 밥 먹으라 이렇게 외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생각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가득 차여 있어. 교회 들어와. 여기서 바지 빨리 먹고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밥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뭐 입어야 될 옷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풍성해져야 되고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만이 거기로 말미암아 먹는 그 자녀들은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 없는 사람들 같이 사생자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이가 배고픈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엄마도 아니죠. 아이들이 밖에서 실컷 노는데 얘야 배고프지. 밥 해놨으니까 빨리 와서 밥 먹고 가서 또 놀아라.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넣어놨으니까 주일날 와서 얘들아 와서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나가서 힘을 얻고 나가서 놀아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 가정이 잘 돼야 내가 복을 받고요. 내가 혜택을 얻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잘 되니까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민 초창기에 여기 미국 이민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먼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자존심이에요. 대한민국, 코리아가 어디 있어? 그 나라는 맨날 미국이 군인들이 줬던 깡내리과 그냥 얻어먹고 사는 나라, 이런 나라로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땅에서, 그 조그만 땅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컴퍼니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무역을 하면 엄청 나라가 됐고, 열대 강국의 세계를 지금 강국에서 G20인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의 혜택을 바로 누가 받습니까? 우리 국민이 받는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당신은 무슨 복이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한번 옆사람하고 다시 해봅시다. 당신은 무슨 복이 있어서 한 가지 믿음의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까? 시작. 이겁니다. 교회가 흥황하면 성도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교회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성도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먼저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 유대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이 유대 나라가 세계에서 강국의 나라가 다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한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분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자, 여기요. 시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한마디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덕이 부패해 있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을 박해한 자들이 가득 찼고요. 이 세상은 오히려 지금 법의 정의를 질서를 바꿔버리고요. 동성애자를 오히려 동성애자를 합법으로 이야기하고 동성애 아닌 자를 이성애자를 불법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노 중에서라도, 그 많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에 임하면은요, 세계 방방곳곳 어디 있어든지 옆에 있어든지 멀리 있어든지 신음소리가 떠나지가 않아요. 비명소리가 떠나지가 않아요. 주의 날에 임하면은요,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소리는 바로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이 바로 멸망으로 피로 넘어지고, 이 세상이 바로 신음소리로 고통의 소리로 뒤덮이는 날이 바로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때 중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10년 전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로켓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금방 변합니다. 10년 전에는 컴퓨터를 하면 채팅을 했죠.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전화로 했죠.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상으로 봐버립니다. 영상으로. 불과 얼마 차이입니다. 불과. 이렇게 세상은 빨리 급속도로 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타락도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도. 뭐가 도대체 정의고 뭐가 정의가 아닌지를 몰라요. 뭐가 의이고 뭐가 불법인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남들이 간음하니까 내가 잠깐 간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이 지금 법을 어기니까 내가 잠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시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며칠 전에 우리 사모하고 같이
TV를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집회하는데 그 청년이 와가 청년도 아니죠. 중년이죠. 결혼은 안 했으니까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기도 뜨겁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 하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수식어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을 딱 TV로 나오는데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구분을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를 보는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있어. 어머니는 아마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알았는지도 모르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클럽에 다니고 여자들과 하루하루 그냥 지내고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고 포장했던 그 친구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친구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TV를 보는 기독교인들이 다 죄에서 뭐가 죄인지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표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표준이. 그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는 식으로 표준이 사라져버리니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네가 하니까 나도 좀 해도 되고, 목사님이 바람 피우니까 나도 좀 바람 피워도 되고, 이런 나라가 지금 이런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되고,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되고, 엄마가 교회 안 나가니까 나도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표준이,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표준이 뭡니까 여러분?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따라합시다. 돌아오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표준은 다 잘못된 표준이에요.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표준을 다시 잡으십시오. 그 기준을 다시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해도 되니까 나도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좀 잠깐, 네가 좀 교회를 잠깐 빠지니까 나도 빠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곧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온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생전에, 살아생전에 꼭 오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살아생전에 꼭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기도할 때마다 더 확신해져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불행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더 불행한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게 만들렵니까? 그나마 표준이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노 중에라도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진노 중에라도 나와 내 가족들과 내 교인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말씀의 예화가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약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죠. 실화입니다. 지금도 있고요. 여러분 금산 전라북도 금산 혹시 아시나요? 지금은 충청도로 됐죠. 예, 금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교회를 설립한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 이 장로님은 양반이었고 대대적으로 집안 대대로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교 교육을, 봉건적인 교육을 아주 열심히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자익, 지금 목사님이 아닌 이자익이라는 어린 청년이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으로 마부, 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출생했냐면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또 돌다가 조덕삼 장로님 전부까지 가가지고 김제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먹을 끼만 해결해 주면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자익 청년이 종이 17살 때였으니까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이 공부를 한자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지나가다 보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영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의 이름이 조영호입니다. 아들과 함께 공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종을 데리고 교회도 나갑니다. 얼마나 이자익 청년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지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장로 장립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장로 장립 투표를 했는데 두 사람이 뽑힌 거예요. 추천을 했는데 두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이자익 청년, 종과 주인이 함께 추천이 돼가지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투표의 결과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집의 종이 이자익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술렁거리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술렁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싹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훌륭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저보다 신앙이 10배나 뛰어납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분을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로님이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 빌 때가 많아요. 그러는데 이자익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조덕삼 장로님, 그땐 장로님이 아니었죠. 밑에 앉아, 이런 의자도 없습니다. 쭈그러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종이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겼든지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 종을 평양신학교까지 보냈습니다. 이분은 교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까지 돈까지 다 대주면서 신학교까지, 평양신학교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다 맞추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가 되었죠. 3년 후에. 이제 이자익 청년이, 전도사님이 이제는 안수를 받게 되는데,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금산교회가 2대 목회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을 우리 2대 목사님으로 모시게 하십시다. 한때 종이었던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겠다 이런 겁니다. 오시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이 금산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회, 모범된 교회로 되었고요. 지금도 탐방하는 교인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장희 목사님은, 장로가 아닌 목사님은 예수교 장로 지금 통합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인데 통합의 3번째나 총회장이 됩니다. 지금도 지금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은 이 이장희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의 예화를 듭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자녀 그 손주가 누구냐면은 조세영 장로님. 그 장로님께서 그분의 그 할아버지가 했었던 말을 이 사람은 이거를 계속해서 잊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잘 믿어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조세영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했었던 유언이 바로 그분이 계속 했었던 말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어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언제까지가 우리가 우리를 내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요. 세워줘요. 그의 자녀들 봐보십시오. 다 조덕삼 장로님의 그 자녀들, 이장희 목사님의 자녀들, 지금까지도 이장희 장로님의 동생은 목회하고 있고요. 아들도 목회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귀하게 쓰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생활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도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를 위한 기도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언정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 넘쳐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우리가 좀 더 성숙된 기도를 하십시오. 성숙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바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는 손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